할렐루야. 우리 앞뒤 좌우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은혜의 자리에 잘 나오셨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할 때 우리 주님 깊이 만나고 갑시다. 우리 주님 깊이 만나고 갑시다.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신약성경 우리 구면에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같이 읽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는 금요일마다 주기도문을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어느덧 주기도문의 마지막을 향해서 우리는 달려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중에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라는 기도문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살펴보려고 하는 이 기도문은 주기도문의 송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주기도문에 따른 일종의 부록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요. 그 이유는 처음 주님께서 이 기도를 가르치실 때에 이 마지막 부분을 말씀하셨는지 말씀하지 않으셨는지 확실히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오래되고 유력한 성경 사본에는 이 기도문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마도 후에 초대교회에서 예배용으로 덧붙여진 것이 아닌가라는 일부 학자들의 견해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이라는 부분이 무엇으로 표시되어 있습니까? 괄호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괄호로 표시되어 있다라는 것은 이 기도문에 대해서 예수님이 확실히 말씀하셨는지 말씀하지 않으셨는지 확실하게 알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우리가 살펴보는 이 기도문은요, 주기도의 결론을 맺는 부분으로서 가장 적절하고 또 가장 엄숙하고 또 장엄한 부분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는 모든 기도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가지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으신다면 우리가 기도하는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라는 이런 기도라든지 우리로 하여금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라고는 기도가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된다라는 것이죠.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가지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기에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위하여 또 우리의 삶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가지신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이 주기도문을 우리가 암송하며 또 우리의 믿음의 고백으로 나타낼 때 우리가 항상 이것을 기억하면서 나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가 나의 기도를 들으신다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며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니다 라는 이 기도문에서 우리는 무엇을 기억하고 더 마음을 다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할까요? 첫 번째는 이 기도문에서 말하는 나라라는 것이 우리 아버지께 속한 것임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미 주기도의 내용 가운데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는 부분을 앞서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는 어떤 의미가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까? 이 기도는 하나님의 통치의 실현을 위한 기도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은 만물을 다스리시고자 하시며 또 하나님의 주권이 행사되는 그곳이
곧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기도문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았지요.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또 나의 왕으로 모셔서 주님 앞에 참으로 복종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무엇을 이루어 주십니까? 나라를 이루어 주시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을 다스릴 때 여러분이 거한 곳이 어디든지 여러분이 처한 곳이 어디든지 하나님의 그 진리의 말씀이 여러분을 선하게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 있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그리스도를 가정의 머리로 삼아 그의 말씀을 가정의 가장 중요한 철칙으로 여기며 말씀의 지배를 받을 때 그 가정 속에 하나님의 무엇이 이루어지는 겁니까?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바라고 소망하기는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의 가정에 충만히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일터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직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사업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존귀한 분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그 교훈을 받아 순종함으로 착한 행실로 주님의 그 인도하심에 따라 순종의 길을 걸어가게 될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직장 가운데, 우리 사업장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지요. 교회에 속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교회의 머리 되심을 분명히 믿음으로 고백하고 나의 개인의 뜻과 나의 개인의 의견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의 명령대로 순종하며 나아가게 될 때에 이 교회도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정말 소망하기는 우리 은총교회가, 더 나아가 우리 한국교회가 정말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말씀의 다스림에 순종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질문합니다. 지금 우리나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는 하나님의 나라입니까? 나라가 아닙니까? 예,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를 받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반대로 말하면 무엇을 말할 수 있습니까? 이 나라도, 이 국가도, 이 사회도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걸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걸 위해서 우리가 새벽마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지요. 조기 대선을 앞두고 있습니다. 너무나 중요한 시간입니다. 이 시기에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저 지도자를 잘 뽑기 위함입니까? 아니요.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다스림을 받을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나라에서 세워지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이 사회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 위해서 우리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는 이 사회를 살아가면서 정말로 많은 영역에 많은 섬김과 많은 봉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너무나 중요한 사실 하나는 무엇이냐면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말씀의 질서로 그 말씀의 능력의 다스림으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하나님의 왕국으로 세워나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복음을 이 민족에게 증거하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부르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로 우리가 구원 얻게 하셨습니다.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하셨고 또 우리를 사명의 자리로 보내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우리를 통해서 전해진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림받아 하나님의 나라의 그 은혜를 누리라고 저와 여러분을 보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장 6절 말씀을 보면 그 제자들이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예수님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주님,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지금 그 당시에 그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이 그 제자들에게는 너무나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면 이때니까 라고 물었던 것이죠. 그때 여러분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신지 아십니까? 7절 말씀을 보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스라엘의 회복, 나라의 회복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 하나님의 권한에 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요, 그 다음이 더 중요해요. 1장 8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요. 제자들에게 무엇을 말씀합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제자들이 질문합니다. 이스라엘 나라 회복이 지금입니까? 그 권한은 하나님께 있어. 그러니 너희는 그 권한을 하나님께 맡겨두고 너희는 온 땅에 돌아다니며 내 증인이 되어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씀합니까? 나라의 회복은 주의 복음이 증거되어질 때에 그 복음의 능력이 곳곳에서 일어나게 되고 그 하나님의 다스림이 나타나게 되어 나라가 회복되어진다라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나라가 아버지께 속해 있음을 믿는다면 우리가 감당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복음의 사명, 이 사명을 붙들고 이 가정과 이 교회와 이 민족과 이 사회를 사단의 지배에서 자유롭게 하는 이 사명을 우리가 분명히 깨닫고 우리가 복음을 들고 나아가야 된다라는 사실을 반드시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사셨던 때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여전히 어두움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암흑의 역사 속에 복음을 전할 때마다 우리는 많은 핍박을 받고 살아가고 있지요. 그러나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하나님의 나라는 조용하면서도 맹렬하게 확장되어 나가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라가 우리 아버지께 속해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나라가 우리 아버지께 속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사실을 굳게 믿고 우리 아버지의 그 나라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나라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우리는 더욱더 마음을 다하여 기도하며 복음을 들고 우리는 전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역사의 한 달을 이루어질 엄청난 사실을 요한계시록 11장 15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 노릇 하시리로다. 아멘. 반드시 이 날이 올 줄 믿습니다. 반드시 올 줄 믿습니다. 언제 이 날이 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때에 하나님의 나라는 완성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달려갈 때에 나라가 아버지께 속해 있음을 믿고 우리가 복음을 들고 전진해야 된다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나라가 아버지께 속해 있다면 두 번째로 권세도 아버지께 속해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권세가 무엇인가요? 권세는 통치의 힘을 가리킵니다. 이 힘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로부터 온다라고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해야 할 권능을 주셨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아멘. 여러분, 이 세상에는요, 세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첫 번째 부류는요, 사단의 힘을 빌어서 인생을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자신의 힘을 빌어서 인생을 사는 사람이 있고요. 세 번째는 하나님의 능력을 갖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3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그 모든 가능한 일을 하게 하시는 그분이 나의 아버지이심을 알았기에 주의 능력으로 일했고 일이 성취될 때마다 능력의 원천이신 그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 것입니다. 그러나 모두가 다 사도 바울 같지가 않습니다. 세상의 많은 이들은 마귀의 힘, 사단의 힘을 빌어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많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8장 18절에 돈으로 성령을 사려고 했던 그 시몬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마치 이 시대가 하나님의 능력을 돈으로 살 줄 생각하며 마치 사단의 노예가 되고 그 사단의 그 힘을 빌어서 살려고 하는 이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것을 우리는 우리의 눈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사도행전 8장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아멘. 하나님의 능력을 모르는 사람들은 자신의 명예와 영광을 위해서 필요한 능력을 사단에게 구합니다. 어떤 이들은 사단의 힘을 빌어서 일하면서 마치 하나님의 능력인 것처럼 착각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심판의 보좌 앞에서 이루어질 그 사실을 마태복음 7장 22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이 질문에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여러분, 예수님이 왜 이렇게 말씀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했지만 실상은 사단의 권세를 빌어서 그렇게 살아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종교는 종교를 빙자한 수많은 거짓된 어둠이 지배하는가 하면 가장된 사단의 정체를 알지 못한 채 능력만 받을 수 있다면 정체불명의 우상 앞에도 기꺼이 머리를 조아리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권세가 아버지께 속해 있음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그 아버지 안에서 하나님의 권세를,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달라고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른 어떤 것에 마음을 기웃기웃거리지 마십시오. 어떤 마인드 컨트롤이나 종교적 명상에 빠져서 어떤 내 안에 잠재적인 개발을 통해서 뭔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어리석음을 여러분, 우리는 내어버려야 합니다. 요즘은 종교다원주의가 너무나 발달했기 때문에 종교 하나하나에 다 구원이 있다고 말을 하고 다른 종교의 것들을 가지고 와서 마치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인 것처럼, 능력을 얻는 방법인 것처럼 그렇게 적용하는 사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한때 기독교의 관상기도가 유행했던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요, 개혁주의 신학에서 옳지 않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도요, 이렇게 잘못된 것들이 많이 들어온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권세는 우리 아버지 안에 있습니다. 진정한 권세는 하나님 안에만 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권세만이 우리가 그 능력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고 그 어떤 사단의 그 권세, 그 힘을 빌어서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일을 하기 원하십니까? 정말 최후의 심판의 날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을 만한 그 무언가를 남기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권세를 위하여 기도하시고 그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힘써 순종함으로 주의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62편 11절에는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역대상 29장 11절은 더욱 구체적으로 그 권능이 아버지께 속해 있음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아멘.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하나님이 권능의 하나님이심을 진정 믿으십니까?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 사도 바울도 권능의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깊이 만나준 그 예수님 또한 권능의 예수님임을 사도 바울은 알고 믿었습니다. 그 사실을 믿으니 사도 바울의 마음 가운데 몇 가지 뜨거운 열망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어떤 열망이 생겼을까요? 첫 번째는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고 싶다는 열망이 생겼습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본받아. 아멘. 여러분, 정말 권세가 아버지께 속해 있음을 믿으신다면, 그 권세를 더 누리기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다면, 여러분, 분명히 우리 안에 사도 바울이 품었던 이 열망이 우리 안에도 일어나게 된다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혹여나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십니까? 혹여나 없으시다면 이러한 하나님의 그 권세, 이 하나님의 이 권능의 은혜를 더 깊이 체험하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엎드려서 하나님, 주의 권능을, 주의 권세를 나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을 더 깊이 알고 더 깊이 깨닫고 그런 열망이 내 안에 솟아나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사도 바울이 품었던 열망은 부활의 권능을 알고자 하는 열망을 품었습니다. 여러분, 부활의 권능은요, 성도들의 생활과 대단히 긴밀한 그런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이 세상을 지배하는 강렬한 힘인 죽음은 모든 것을 삼켜버립니다. 며칠 전에도 서울에서 함께 신앙생활했던 어떤 청년의 아버지가 소천하였습니다. 그 아버지가 소천함으로 인하여서 이 청년의 마음이 무너질 듯 아프고 너무나 힘든 것을 함께 나눈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죽음 앞에 정말 그 누구도 일어설 수 없는, 그 누구도 강하게 설 수 없는 그런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죽음 앞에 정복당하지 않는 사람은 없으나 죽음보다 더 큰 힘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부활의 능력입니다. 부활의 권능이 우리의 생활 속에서 역사하며 우리는 그 권능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며 주님께만 의존하여 인생을 살고자 할 때 그 부활의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절망적인 환경 속에서도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려내신 그 부활의 능력이 역사함으로 우리에게 새로운 출발을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능력의 역사는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의 삶을 통해서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1529년 어느 날 45세의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부패한 가톨릭의 거대한 세력에 맞서서 혼자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실망과 좌절 속에 빠져 있었습니다. 교황의 법정에 서서 혼자 힘으로 이길 수 없는 그 싸움이 치열한 재판을 받기 전날에 그 마틴 루터는 주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주님의 부활의 권능이 그 기도할 때에 루터에게 임하게 되었고, 그 부활의 권능이 루터의 영혼을 사로잡는 것을 그가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일어나서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능력을 공급받고, 그리고 그 자리에서 위대한 찬송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 찬송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 찬송이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585장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라는 찬송입니다. 가사를 한번 보실까요? 루터가 주님의 구원의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고 이러한 가사를 썼습니다.
내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로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실망과 좌절에 빠져 있을 그 루터에게 부활의 능력을 허락해 주셨고, 결국 루터는 그 부활의 능력을 의지하여서 찬송으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릴 뿐만 아니라 주님 주신 그 권능, 그 권세로 끝까지 종교개혁에 앞장서고 종교개혁을 이루어 내었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권능이 무엇입니까? 진정한 권능이 병을 고치는 것이 진정한 권능입니까? 귀신을 쫓아내는 것만이 진정한 권능입니까? 물론 그러한 역사도 일어나지만 우리가 정말 주의해야 할 것은 그러한 것만이 하나님의 권능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권능은 종교개혁을 이루어내는 그 놀라운 역사도 하나님의 권능을 보고,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내 인격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내 일상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놀라운 형통의 은혜도 하나님의 권능으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너무나도 사랑했던 톰슨이라는 분도 부활의 능력을 체험했을 때 이런 신앙을 고백했다고 해요.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여러분, 이러한 찬송의 가사를 기억하십니까? 부활의 능력을 경험했을 때 내 안에 솟아나는 그 하나님의 권능, 그 기쁨과 그 생명됨과 그 소망됨을 신앙의 고백으로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부활의 권능을 충만히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디에 계시든지 그분이 나의 생명 되시고 그분이 나의 기쁨 되시며 그분이 나의 소망 되심을 찬송으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여나 지금 고통의 터널을 지나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이 부활의 권능이 아버지께 속해 있음을 기억하시고 오늘 기도의 시간에 그 부활의 권능을 간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그 고통의 터널을, 그 어두움의 터널을, 그 혼란의 터널을, 그 우울의 터널을 하나님께서 부활의 능력으로 건지시고 저와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기도문에서 반드시 기억해야 될 마지막 세 번째는, 나라가 예수께 속해 있고 또 권세가 아버지께 속해 있다면 영광도 주께 속해 있다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힘으로 통치되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반드시 나타내는 결과가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이 영광이 주께 속해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 너무나도 추상적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활동이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움직이는 곳,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 하나님이 나타나는 곳에는 항상 그의 영광이 나타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실 때도요,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예수님을 가리켜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아멘.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남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이적과 그의 인격, 그의 생기는 하나님의 영광의 결정체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볼 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잘 말해주는 예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 황제 중에 트라이안이라는 황제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황제는요, 유대인의 유명한 학자였던 여호수아라는 랍비를 만났다고 합니다. 그 랍비에게 이 황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랍비여, 내게 하나님을 보여주면 내가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그랬더니 이 여호수아라는 랍비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폐하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폐하는 하나님을 보면 죽고 말 것입니다. 왜냐하면
부패한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살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황제가 화가 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한 말로 나를 설복시킬 수 없습니다. 나는 꼭 하나님을 보아야 합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때 랍비가 그 궁전에 비친 정오의 찬란한 태양을 가리키면서 그렇다면 폐하, 지금 저 태양을 한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태양을 바라본 황제가 말합니다. 눈이 너무 부셔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때 랍비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폐하. 피조물의 광채도 바라보기 어렵거든 어찌 창조주의 영광을 볼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고 싶으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싶으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 사모함을 갖기 전에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왠지 아십니까? 우리의 연약함이, 우리의 죄성이 하나님 앞에서 결코 옳다 여김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싶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기대하고 내 삶 속에, 내 가정 가운데, 내 일터 가운데 주여, 주의 영광으로 가득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기 전에 우리는 우리의 모든 것을 꿰뚫어 보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철저하게 회개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만이 아닙니다. 세상의 모든 피조물은 결국 하나님 영광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박국 2장 14절에 이렇게 말을 했지요. 우리 마지막으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현재의 불신의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때 그 언젠가 하나님의 역사를 인정하게 될 것입니다. 물이 온 지구를 덮어버린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이 온 지구를 덮어버린 날이 다가오고 있음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반드시 우리가 암송하고 또 믿고 고백하는 이 주기도문의 기도문이 영원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하고 이 기도문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문임을 기억하며 특별히 오늘 함께 나눈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하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가 확대되어 마침내 하나님의 통치권 안에 속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고 이 기도문을 붙잡고 우리는 이 기도문의 순종함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누려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나라가 아버지께 속해 있습니다. 권세가 아버지께 속해 있습니다. 영광이 아버지께 속해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허락해 주신 그 은혜, 그 놀라운 사랑이 다 주 안에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 바울처럼 진정한 열망, 그 구원의 열망, 그 부활의 권능의 열망을 품고 우리가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있음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그 놀라운 은혜 아래 거하여 말씀의 순종함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그 나라가 임함을 통해서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풍성히 누리는 복된 인생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남은 한 주간 이 말씀을 붙잡고 또 겸손히 기도의 자리로 나가 이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